11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다니엘 10장을 보면은요, 그는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는 다시 강가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은 강 이쪽에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 사람은 강물 위쪽에 있는 자였죠. 그를 향해서 다른 사람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폐파하고 더럽혔던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끔찍한 악행은 마치 끝없이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권세는 워낙 크고 강대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에 휩싸여 있었고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고 있어요.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말하는 대답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요,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신실하게 성취될 일임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언제 끝난다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끝난다라고 얘기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그런 악행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가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지금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그래서 그 고난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여기서 내가는 다니엘을 말하고 있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라고 지금 다니엘이 묻고 있죠. 그러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일의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의 현실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끝이 올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그 끝은 온다.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가서 다시 현실의 삶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이하를 보면은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데요. 합금이 들어가서 불 속에서 막 단련되어지면 불순물은 다 빠지고 순금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오히려 빠지고 오히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한 이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연단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되기는커녕 더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교훈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더 악해지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서 더 악을 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리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에피파네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 그는 이방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90일을 지낼 것이고 1335일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핍박과 학대가 일어날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말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기다리라라고 얘기해요. 이 기다림은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다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터널의 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